함께 사도신경으로 시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1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10장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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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웁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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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련히 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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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욥이 자신을 짓누르는 그 견디기 힘든, 참을 수 없는 이 고통을 인하여서 그냥 죽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마치 이제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 마지막까지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애타게 하나님이 날 데려가셨으면 하는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욥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었던 말이 있죠. 욥기 2장 9절에 가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냥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욥이 분명히 나를 멸하시기를, 나를 데려가시기를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죽음을 구하며 어떤 삶을 포기해 버린 듯하는 그러한 구절의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의 손을 들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 스스로 내 생명 이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 고통 이제 끝내고 싶고 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즉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겠죠.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생명 외에 그 다른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 내 인생, 내 삶,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혹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추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의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죄와 연결되면서 범죄를 낳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그것을 악한 것을 함으로 죄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뭔가를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순종함으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이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그 뜻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굴복 순종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난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길, 이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쓴 잔 나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겠다라는 이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힘드니까 죽음을 갈망하고 이제 하나님 날 좀 데려가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되어진 이 고난의 그 상황, 이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에게 찾아온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간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저 데려가셨으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아침에 데려가신다라고 하면 기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하나님 아니에요. 좀 더 이 땅에서 살다가 좀 나중에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겠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파서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게 될 천국에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러므로 의로운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의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것은 축복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염려, 근심, 아픔, 고통 이것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만약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의 죽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사모한다라는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붙어 있죠.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분명히 욥 그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참고 있으며 어떻게 인내하고 있을까? 그래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그 처지의 고백, 이 고백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음을 갈구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내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요 나 천천히 가고 싶어요 해서 천천히 가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그 고통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복되고 평안스럽고 즐거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까지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믿음 이후에 있을,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불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면 고난도 버텨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어려움을 버텨낼 만한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욥처럼 죽음을 갈망하거나 생각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혹 죽음으로 우리가 인생의 시간표가 끝날지, 이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해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때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반복해서 경험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돌짝밭같이 힘겹습니까? 아니면 가시밭같이 막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쫙 펼쳐진 그 아스팔트 직선 일직선의 도로처럼 탄탄대로처럼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를 잘해 보려고 하는데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임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실지 우리가 때로는 기대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울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정말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 때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욥, 그 믿음의 사람 욥조차도 참
죽음을 갈망할 만큼 삶의 고난, 아픔이 너무나 컸을 때에 견디지는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닐지라도 이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 훈련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믿음 안에 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나창선 집사님 어제 수술을 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항암으로 투병하시는 분, 계속 몸이 야위어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시간표가 끝날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참 즐겁게 형통하며